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열심히 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열심히 사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뭐 참석 못하시고 오늘 이제 하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미사를 2대를 하니까 야 이거 천당 가는 길이 쫙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덕분에 오늘 그래서 오전에 강론한 것도 있지만 오후에는 구역 식구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전에 미사할 때 뭐 이런 강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이 사울이 이 개종하게 된 그런 사건이잖아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눈이 머는 그러다가 눈이 빗일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 되는 그래서 눈 멀었다가 비늘 같은 게 떨어진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미사 나오셨어요? 네? 남미사 나왔었냐고? 열심히 안 나왔어요? 초비아를 알고 계시네. 네. 열심히 사 때도 딱 한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구약에 그렇게 이제 구약과 연관을 져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그 스토리.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토비아가 이게 쓸개 물고기 쓸개가 그래서 어디 요리집 가면 무슨 장어집이나 이런 데 가면 괜히 그 소주에다가 막 쓸개 껴갖고 그걸 해갖고 저희 학생 때 신학생 때 바로 이 산이 있으니까 군대 제대하고 와갖고 저 원주교구 신부가 그 산에서 이제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소풍이 되고 학교 뒷산에서 이 뱀을 잡아왔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전임 학장님이 학장님한테 산에서 뱀을 잡아다가 뱀을 하사하면 학점이 그냥 공짜로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는다고 번개탄 펴놓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신부님도 계셨는데 뱀을 잡았고 껍질을 쫙 벗겨갖고 거기서 또 시골 사는 지금은 저기 카나다가 있는 친구는 촌놈이었는데 그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완두콩만하게 그 쓸개를 꺼내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주잔에다가 딱 따라가 신부님 드십시오. 천하나 너나 먹어라. 옛날 같은 데 막 먹었는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벌레 생기고. 근데 그 뱀 껍데기를 벗겨갖고 번개탄 넣은 데다가 딱 가위로 뚝뚝 잘라서 거기 딱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이만큼 뛰어올라 잘라졌는데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쓸개 호비트 얘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독서의 똑같은 바울로 사도의 이 개종 이야기는 3-4번 등장한다. 3번 사도행전에 루카가 이제 사도행전을 첫 번째 책, 이 두 번째 책 이어서 썼는데 루카는 이렇게 3-4번 등장시키는 걸 좋아하는데 이 후반부에 가면 22장, 26장에도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온다. 뒤로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해서 개종을 했고 내가 이때 하느님 체험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말한 것처럼 하고 오늘 우리가 들은 거는 이제 제3자가 루카가 이 사도 바오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명한 것처럼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느 때 글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당에 좀 한 몇 년간 쉬었다가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남편이 성당 간다 그러면 아니 여보가 성당 간다고 가지 말라고 막 사도 바오로처럼 막 박해하고 막 그랬던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혹시 냉당교나 조금 이렇게 뭔가 각을 좀 세웠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게 또 좀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나도 사도 바오로처럼 막 이랬어 막 박해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갖고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커플 둘이 딱 매칭이 되고 루카가 3-4번 좋아한다니까 이런 커플 매치를 사도행전에 둘을 더 만들어 놨는데 엊그저께들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필리포스라는 인물을 또 짝을 딱 맞춰놓고 바울로와 하나니아스를 짝을 맞춰놓고 요 다음 장에 가면 베드로하고 고르넬리우스라는 사람하고 짝을 맞춰서 이렇게 둘이서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번 나온다는 거 이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복음 말씀도 역시 쭉 일주일 내내 이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말씀 그리고 꼭 구약성서 그 만나 이야기를 오늘도 보니까 만나라고는 안 나오지만 여기 그렇게 나오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뭘 먹었어요? 예, 그 탈출기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래 만나와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같은 이런 하나의 징표 사인으로서 예표로 이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 최후의 만찬 때 이 미사 성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위에다가 딱 영어로 써왔는데 하우스 스토리 맞죠? 하우 스토리예요? 하우스가 아니라 하우. 이 하우스 집이 아니에요? 예. 나 잘못 알고 있었네. 저는 하우스 스토리 이게 아파트 이름인 줄 알았는데 하우 그러면 뭐 어떻게 하우 뭐 이거 이런 뜻인가? 하우 뭐 집이나 집 같은 그걸 의미하는 그런 스토리. 뭐 how can I 뭐 이런 그런 하우는 아니고 또 뭐 나름대로 회사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나 보죠. 어쨌든 좋습니다. 하우스 스토리라고 적어왔는데 네. 어떤 스토리들이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 네? 그런 이비구역은 뭐가 좋습니까? 무슨 스토리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가 있겠죠, 그래도 스토리들이 다. 바꿔 얘기하면 다 집집마다 다 사연이 있고 이렇게 남편하고 뭐 부인하고 자식하고 또 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뭐 역사하고 내 과거하고 내 또 몸이 아파갖고 뭐 이렇게 했던 거 하고 뭐 하다못해 나 애 낳을 때 고생했던 스토리하고 뭐 시집살이 했던 스토리하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다 있으시겠죠. 네. 그런 스토리들이 그 이비구역에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모여 있겠구나 이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또 누구의 이야기냐?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whose story 이렇게 되겠죠.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비구역에는 모여서 뭐 할 때 남의 이야기 막 하고 그러는 사람은 별로 없으시죠? 몰라요. 그거는 이제 딴 얘기인데 바꿔 얘기하면 뒷담화 뭐 이렇게 얘기가 하죠. 뒷담화 깐다 그러고 그런 얘기는 아마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whose story 그러면 우리 하우스 스토리에서는 모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때 God's story 하느님의 스토리가 좀 많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좀 중심을 자리 잡고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대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뭐 전달을 하고 그럴 때 하느님의 스토리를 많이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모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히스토리가 되는 거죠. 역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히스토리라는 말도 his story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 she's story 그러면 그녀의 이야기 이렇게 되잖아요. his story가 그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 history 역사로 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하우스 스토리였는데 하우스 스토리로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이 구역 우리 하우스 스토리의 또 다른 또 히스토리로 이 시간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이 복음 말씀에 왜 예수님 당대의 유다인들은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을까? 아, 뭐야 저 사람 저거 뭐 자기 살과 뭐 피를 먹으라고 우리가 무슨 무슨 식인종이야 어떻게 먹어? 뭘 먹으려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하느님의 스토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스토리를 하시는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해가 그 스토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먹히질 않는 겁니다.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 스토리를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의 스토리를 뭐 두 가지 이유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째는 육체적인 이유로 단지 그들이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만났던 것이죠. 얼마 전에 저기 호수 언덕 위에서 그냥 5천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냥 빵을 배불리 먹었거든요. 육적으로 배가 일단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굶지는 않겠다. 이거 괜찮은데.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또 좀 뭐 빵 아니라 좀 뭐 돈도 좀 만들고 뭐 다른 기적도 하고 그러면 좋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점이 틀렸던 겁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던가? 어설픈 알은 오히려 모르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설픈 암 때문에 얼마나 자주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를 저지르며 살아왔던가. 조금 아는 것 같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게 이제 사람일 경우에는 그 분쟁이나 다툼, 오해의 소리를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래서 wrong story, something wrong story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true story, 진실된 스토리가 되어야 되는데 wrong, mistake를 만드는 거죠. wrong number, 뭐 wrong 이야기를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둘째는 또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들은 예수님의 빵에 대한 담화를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단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만족 때문이었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떤가? 아마 이거 외적인 거 생각하고 막 돈 되는 거 생각하고 그랬으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되지도 않았겠죠. 난 천주교 신자로 살겠다? 빵만 보고 그럴 때도 있긴 있었어요. 6.25 전쟁 끝나거나 뭐 전쟁 때나 이럴 때는 미국 신부님들이 와서 밀가루 퍼서 이렇게 그냥 미사 나오면 다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으러 온 사람도 꽤 많죠. 물론 계기는 그렇게 됐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아주 열심히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외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적인 것만을 거기에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현실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론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그 뭘 바라고 건강도 바라고 돈도 내 자식 취직도 좀 잘 되게 하길 바라고 내 딸이 그냥 좋은 신랑 만나길 바라고 뭐 아파트 값도 좀 오르길 바라고 뭐 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틀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오려고 하면 또 더 안 된다. 이런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짜 받아들이고 또 이러한 마음 다 내어주시는 당신의 몸과 피까지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 교훈을 우리가 새기고 나도 그런 뜻으로 내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가져야 되겠죠. 마음이 있는 곳에 육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시키고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스토리가 여러분 하우 스토리에 쭉 퍼져나가고 여러분 가정이라는 하우스 안에도 하느님의 스토리가 아주 잘 젖어들고 스며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미사 중에 기도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미사에 이렇게 많이 봉헌들 하셨습니다.